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행하지 예. 행하지 아니하며 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이제 화요일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의 스토리를 쭉 이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마지막 안식일이 이제 있을 때에 마리아에게서 향료를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월요일날 나오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되고 화요일날 아침에 무화과 남은 것을 보았던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요일의 주요 또한 사건은 성전을 청결하게 했었죠.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성전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은 정말 논쟁과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날은 정말 이 마지막 주간에 얼마 이제 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화요일이니까 그때에 이 신약 복음서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그 논쟁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심판에 관해서 또 그 감난산 강화라든가 이러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논쟁하고 이것이 바로 화요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과 감람산 강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에 주일별로 이렇게 날짜별로 했었죠. 이 화요일 날은 과부의 두 랩돈 성전의 헌금을 가지고 다루었지만 우리가 볼 때에 이 화요일 날은 내용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포도나무의 비유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그들을 또한 마지막까지 가르치려고 애썼고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입으로 말하게 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게 해서 예수님을 그 말로 말미암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꾸미느냐고 어떻게 해요? 세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냐 아니면 다윗의 주가 되는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다윗이 그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인 즉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주가 됨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논쟁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곱째가 있었는데 어떻게 첫째가 아내가 죽었고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갔는데 그랬는데 그러면 그 아내도 죽었으면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꼬집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천사와 똑같다. 여기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수혼법에 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자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의 그 사두개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을 꼬집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수혼법이 생겼습니까? 그 가정에 그때에 거기에 대가 끊기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수혼법을 두어서 기업을 무르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업 무르게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업물을 그 자가 되어서 조카 롯을 어떻게 해요? 구하러 가는 내용이 바로 어떻게 해요? 롯의 또 기업물을 그러한 책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이스라엘의 기업을 얻으려고 들어온 라합과 룻이 기업물을 그러한 자가 되어서 이제 그 라합과 룻을 통해서 기업이 또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라고 하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이 없었죠. 유다의 그 자녀들이 거기에서 끊기는 것이 첫째, 둘째가 이제 죽고자 했을 때에 다말을 쫓아냈는데 창기의 모습으로 이 유다와 또 어떻게 해요? 합해서 또한 자녀가 생기는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에 물을 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또한 기업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대가 되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기업 물음으로부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업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그러한 가르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했지만 예수님에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물지도 못하고 이제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외식하는 신앙을 꾸짖고 이제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을 먼저 꾸짖고 또 그 다음의 내용은 화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기견들에게 화 있으신저라고 하면서 7번의 화를 또는 외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또 어떠한 사람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식과 위선을 싫어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나는 오래 다녔어라고 하면서 이 외식에 처하는 외식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마음과 겸손을 원하십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떠한지를 바로 되기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르치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 즉 말은 거룩합니다. 삶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특히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헤롯 당파라든가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력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신앙을 이어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여기에서 계속해서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서 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근데 그들이 모세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즉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가르침은 받되 행위는 따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 안에 이제 돌로 만든 의자를 둡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여기에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력한 사람이다. 자신이 어떻게 해요?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의 권위를 계승한 것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몹시 앉고 싶어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두 부류를 이야기하지만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의 출신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에게 거의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깔려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들은 외식을 하지만 행위는 그의 외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같이 행위가 따르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그들만 그러느냐?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는 아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 내가 성경에 관해서 정말 잘 알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행함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꼬집고 형식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해주고 계십니다. 4절에서 7절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기 위해서 이 겉모습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척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또한 길게 하고, 이것은 경건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이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되어져 있다? 지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람의 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금식했던 그들의 신앙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6장 1절에서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또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상을 받은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행했다라는 거, 그리고 내 행위를 어떻게 해요?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손해 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더욱이 형식에 매어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 어떻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형식에 있으니까 그 형식의 틀에 묶여져 있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형식,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경건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이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인 것을 꼬집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겸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너희가 크고자 존경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자, 섬김 받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가 전체적인 나무에서 볼 때에, 우리 자연 만물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많이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봅니다. 끝에 가지에 열매가 맺습니다. 나무 자체에서 기둥은 뭐가 됩니까? 뿌리가 되고 나무가 됩니다. 그 가지는 이 전체에, 나무의 전체에 거기에 붙어서 가지에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느냐?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포도나무가 되어 것이 열매를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내고자, 내가 가지는 나를 드러내는 거, 내가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내 가지에 맺었다라고 했으면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 포도나무가 되시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높임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이 가지는 어떻게 돼요? 가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되듯이, 우리가 나무가 된다라면, 나무가 되는 것이, 즉 우리가 된다라고 하면 가지를 섬기듯이 우리가 낮은 자를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 10절에서 칭함받지 말아라. 지도자는 한 분이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겸손이, 즉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 하고 드러내는 것이 결코 잘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즘에 그래서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우리가 지도자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지도자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지도자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져서 다른 일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진다, 낮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께서 본보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36절까지 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먼저 꾸짖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외식하는 신앙에서는 화가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자기만 못 들어가면 괜찮은데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사람들에게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의, 그들의 죄만이 아니라 남들이 또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까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들 고칩니다. 왜 이랬느냐라고 꼬집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본 의미를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외식을 중요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짓누르게 되고 은혜의 문들을 가로막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형식과 기준으로 누군가의 구원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돼. 아직 처음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 생활에 맞는 것을 스스로 그 마음에 깨달아서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또한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식에 매어서 형식과 기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구원을 막고 있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또한 개종자를 만들고 멸망시킴으로 인하여서 화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인 한 사람을 즉 유대인들을 만들고자 이들이 되게 이 사람들도 되게 많이 노력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되는 것 개종하기를 되게 바라고 있고 그들이 개종하면 계속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고 철저하게 율법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즉 형식적인 믿음을 가르쳐서 그들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못하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율법적인 신앙으로 개종자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깊은 외식, 즉 율법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보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깨우쳐 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화로 또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맹목적인 맹인 인도자들이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 맹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 것인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제물로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단으로 맹세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임인데 여기는 본질보다 뭐라고요? 물질적인 것에 이것을 세속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보다 형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금과 성전 즉 성전의 모든 것에서 맹세를 하면 그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즉 모든 맹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물로 하든 무엇을 하든.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맹세를 하건 이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로 아니면 돈으로 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속주의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세속의 눈으로 영적인 길을 안내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맹인된 인도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맹인된 인도자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신앙을 지금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큰 요즘에 우리의 교회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했죠. 그런데 이게 잘못 가서 교회의 확장과 이러한 물질 만능에 이러한 곳으로 변해져 있었던 우리의 교회들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지금의 모든 모습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러한 교회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맹인의 인도자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인도한다. 영적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길로 교회가 인도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인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11조는 철저하나 정의와 긍휼은 버렸다. 이렇게 네 번째 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1조는 드리고 그런데 이 11조의 근본이 되는 율법에 더 중요한 그러한 내적인 것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또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우리는 행하니까 11조는 안 내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대 인도자는 하루살이 즉 거기에서는 걸러내고 그리고 뭐만 어떻게 된다고요?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율법의 껍질만 어떻게 한다고요? 껍질만 남기고 본질은 잃어버린 신앙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껍질만으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11조도 내야 돼, 주일 헌금도 해야 돼 이러한 형식만을 가르쳐 준다면 그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그 본질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잃어버린 신앙이다.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자들인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형식을 강조하기보다는 먼저 믿음의 본질을 잘 깨우쳐서 이 헌금하는 것도 헌금하는 그 본질의 마음들을 잘 알려줘서 이 형식과 그 본질 하나님에 관한 그 사랑을 본질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정의, 긍휼 그리고 믿음을 오히려 더 먼저 가르쳐 주어야 됨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식은 만약에 남았으나 사랑은 사라진 모습이 없는지 우리 그 성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사랑의 그 근본 마음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그 만들어낸 교단에 어떻게 해요? 규정이 있습니다. 교회법이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 믿음이 없이 결정하고 따른다라고 하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을 깨끗이 하게 되면 겉도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봤을 때에 그 겉에는 깨끗한데 속이 어떻게 해요? 겉은
황금 그릇이 그 금그릇인데 그 금그릇에 여기에서 쓰레기가 담아져 있다라고 하면 이 금에 대한 효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선 이 금그릇이라고 해도 이것은 바로 쓰레기통인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의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정결해야지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주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지금 다 똑같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나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탐욕이 가득한 신앙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제가 예전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저가 이렇게 딱 환상으로 딱 들어가 있는데 그 뭐라 그러죠? 중국의 그 이렇게 얼굴을 가면 회칠을 하죠. 회칠. 이 쓰고 그리고 가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 있죠. 회칠한 사람들처럼 싹 지나가는 것이 소름이 너무 끼쳤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서 그것을 저한테 그 환상이 싹 보여지는데 저에게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 이게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고 이것은 겉으로는 정말 경건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나 아름다운 그 안에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지금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고 겉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옳게 보였지만 안으로 의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을 꼬집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제가 외식하는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고 지금에는 이제 그러한 생각 외식에 관한 것들을 정말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며 돌아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례법에서 이 무덤을 만들 때에 이제 석회 동굴을 이제 팝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돌침대를 놓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돌침대에다가 이렇게 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으면은 어떻게 이제 돌침대를 놔서 세마포를 싸고 나서 돌침대에 이렇게 누이고 납작한 돌로 입구를 닫습니다. 그리고 닫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썩게 되겠죠. 돌 바깥으로 이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썩는 냄새가 이렇게 쭉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동군 돌 주위에 석회로 이렇게 봉한다라고 합니다. 석회. 그러니까 돌과 이렇게 틈이 없도록 어떻게 해요? 석회로 딱 하니까 그러면은 냄새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1년쯤 직구는 안 하면 뼈가 이제 이게 다 썩어 가지고 뼈를 출연해서 그다음에 이 그 무덤 아래에 있는 파노 무덤 아래에 다시 이제 무덤을 파서 이게 조상들의 뼈와 함께 뼈끼리 조상들의 뼈와 함께 보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죽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을 하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열조에게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끼리 다 이렇게 조상들의 뼈와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열조에게 돌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회칠하고 무덤 있으면 이 문에다가 돌문에다 회칠하고 있으면 지금 식체가 썩는 중이다 이 얘기하는 거겠죠. 밖에서는 냄새가 안 납니다. 지금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보여지지가 않지만 안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내 안에
그 안에 썩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모욕적인 욕이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게 이제 동굴에서 이렇게 추리는 대신에 개인용으로 석관에 모아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주하게 돌아가는 이 조상들의 뼈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는 개인용 석관에 모아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석관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7번째 그 화를 이제 또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이다. 이 사람 여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기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회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듯이 만일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선지자들처럼 이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을, 그때 조상들을 어떻게 해요? 조상들에게 지금 꾸짖는 거죠. 잘못됐다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 채찍질하고 박해할 것이다. 즉 뭐라고 해요? 정작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조상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을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정작 자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썼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남의 죄는 꾸짖으면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외식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화를 선포하시고 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체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암탉이 그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황폐해지고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얘기하면서 그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 진노의 말씀 뒤에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며, 예수님은 심판을 원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끝내 회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우리를 회개로 자리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외면한다라고 하면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가 나는 그런 게 아니야,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야, 이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진실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또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섬김보다 인정받는 자가 자리를 더욱더 선호하고 그렇게 되려고 우리는 하는 것은 아닌가. 또 겉은 경건하지만 마음은 또한
그 세상적인 그러한 마음이 되어져 있는가, 차가운지, 옆에 이웃이 넘어져 가는데도,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외면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다윗에게 통해서 다윗을 선택할 때 말씀하는 것이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